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에어컨도 필요 없고 히터도 필요 없고 이런 일이죠. 창문 다 열어놓고 모기도 없고 이런 날이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그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기와의 싸움이 시작되고 더위와의 싸움이 시작되고 그죠? 운남성 중국의 운남성은 저희들이 이제 선교지로 한 9년 동안 있었던 곳인데 중국의 서남쪽 끝입니다. 서남쪽 끝인데 운남성을 이제 넘어서면 베트남, 미얀마, 태국, 라오스, 인도, 그죠? 방글라데시 그런 나라들이 쫙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운남성은 굉장히 참 특별한 곳입니다. 중국에 있는 동식물의 종류 80% 이상이 운남성에 살고 있어요. 중국의 동식물의 종류가 예를 들어 100종류라면 80종 이상이 운남성에 살고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민족이 중국에 56개 민족이 있는데 26개의 민족이 운남성을 근거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식물과 또 사람도 인종도 굉장히 다양한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왜 이렇게 운남성이 동식물이 아주 이게 다양하고 아름다울까요? 날씨가 오나요? 날씨가 좋아서 여러 날씨대가 다 있어요. 변화가 많아서. 장로님 왜 변화가 많을까요? 그 지형이 이렇게 지형이 맞습니다. 고도의 차이가 커서 그렇습니다. 고도, 해발. 해발이 낮은 곳은 이제 100m, 200m. 해발이 높은 곳은 7,000m가 넘습니다. 아니 5,600. 5,600. 그게 넘어가야 티벳이잖아요. 네. 티벳에 가야 7천. 근데 거기가 바로 히말라야 산 바로 옆에 있는 성인데 고도가 참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곳이 1960m 시내 한복판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산에 좀 가자 그러면 다 2000m가 넘어요. 이제 중국에 유명한 4대 명산 이런 거 있어요. 태산, 황산, 무슨 산 해도 다 2000m, 3000m예요. 그러니까 운남성에서 볼 때는 발 밑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산도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고도의 차가 크니까 아래쪽은 열대입니다. 아래쪽은 코끼리, 원숭이 그냥 뛰어노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열대 과일들 두리안이며 잭프루트이며 바나나, 파인애플 열대 과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그 다음에 또 쭉 올라가면 좀 추운 곳은 사계절이 있어요. 한국처럼 거기에는 또 사계절의 동물과 식물이 있고 또 좀 올라가면은 이제 4,000m, 5,000m 넘어가면 나무 하나도 없고 그냥 바위하고 만년설이 있습니다. 옥룡설산 1년 내내 흰 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주 추운 곳에 사는 동식물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운남성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한 4배 정도 되는데 그 면적 안에 뭐가 다 있어요? 열대로부터 북극까지 모든 그죠 다양한 동식물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이 자연도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인생도 높낮이가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up and down, ups and downs, 그죠? up and down 이게 뭐냐면은 up은 뭐예요? 잘 나갈 때고 down은 잘 안 될 때죠. 이제 인생이 어려울 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인생의 이 굴곡, 높낮이가 차이가 좀 작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그 경험이 그게 풍부하지 못하죠. 예. 이 인생의 높낮이를 아주 크게 경험한 사람은 그만큼 뭐예요? 이해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동정하죠. 그죠? 예, 우리 농담으로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피난 가면서 막 굶었다고 그러니까 손자들이 뭐 김밥이라도 사드시지 그렇게 굶었느냐고. 왜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예. 자, 성경에서도 이런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경험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이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 아마 이구동성으로 다윗을 얘기할 겁니다. 장로님 요셉 얘기해. 요셉도 그런 경험이 있죠. 요셉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감옥에까지 들어갔다가 또 막 이렇게 하는데 요셉은 사실 다윗에 비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심플하게 그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참 긴 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윗이 낮아질 때는 얼마나 낮아졌냐면 정말 집도 절도 없는 거죠. 살 것도 없고 당장에 내일 아침에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잘 곳이 없어서 동굴에서 막 축축하게 살고 거기다가 누가 쫓아와요? 사울이 군대를 몰고 쫓아오니까 갈 곳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보면 사울이 다윗이 이쪽 산에 올라가면 사울이 저쪽 산에 있고 또 사울이 저쪽 산에 가면 다윗이 이쪽 산에 있고 막 이런 상황.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뿐 아니라 또 다윗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이 궁전에 들어와가지고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잖아요. 도덕적인 타락을 경험해가지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죠? 간음을 하고 그 남편 모르게 증거를 은밀히 저거 하려고 하다가 그 남편을 살해하게 되고 이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온 세상이 다 알게 되고 이런 상황이 하니까 어땠을까요? 그건 막 미신이 말이 아니죠. 그것도 아마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그저 낮은 그런 질곡이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또 뭐였어요?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가지고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럴 때 다윗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을까요? 높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또 그죠? 십수년 동안의 강야 생활 끝에 이제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정적을 제거하고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켜 줬을 때 그때 그 영광이 얼마나 했을까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인생의 높이와 낮이를 다 뭐 했기 때문에요?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가 쓴 많은 시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죠? 다윗이 인생을 그저 순조롭게 살고 시를 썼다면 여러분 오늘날 다윗의 시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읽으면서 같이 눈물을 흘릴까요? 안 그러겠죠? 중국에 여러분 잘 아시나 몰라요. 중국에 유명한 시인이 2명 있죠. 200 두보. 두보와 이백이 아주 두 시성이에요. 근데 두보는 어떤 시를 썼습니까? 두보는 어떤 시를 썼어요? 내가 그 되게 가난한 배성의
변화했어요. 두보라고 하는 시인은 아주 가난한 백성들의 찢어지게 가난한 아주 고단한 삶을 시로 썼어요. 그리고 왜 귀족의 그 사치 그리고 높은 그 탐과 놀이들과 이런 사람 부자들 귀족들의 그 사치와 그죠 잘못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백이라고 하는 시는요. 이백은 낭만적인. 귀족 생활만 했어요. 이백은 시를 보면 거의 술 마시고 호수에 배 띄우고 나를 쳐다보면서 그죠? 그런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백은 귀족의 삶을 살았고 고생이라는 것을 하지도 않았고. 그래도 인기는 200이 더 예. 좋았죠. 시가 너무 아름답고 중국에서 예. 그래도 두보가 알아주죠. 두보는 뭐 어렵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백은 살만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두보는 살만한 그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읽었을 때 뭐에 공감되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이 생애가 그 낮아짐과 높아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웬만한 기쁨과 슬픔을 다 겪은 겁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 시가 다 하나님과 함께 찬양의 노래로 나오니까 오늘까지 지금 몇천 년 지났을까요? 다윗이 죽은 지 3,000년 됐습니다. 3,000년이 된 그 시를 우리가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애창하고 방금도 우리 찬미 불렀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죠? 그 찬미를 부를 때 용기가 납니까? 용기가 나죠. 네. 자, 그것이 자, 오늘 우리가 다윗 생애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윗 생애의 마지막을 이제 보고 이제 다시 끝나는데요. 자, 다윗이 이제 지난번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뭐까지 했어요? 아주 정말 피들이 나는 고륙 상정이 졌고 그 반역자 압살롬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찢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합쳐져 가지고 다윗의 아래 이제 통일이 다시 이제 되는데요. 다윗이 말년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 뭘까요? 군사정기. 네? 다윗이 일생 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였죠? 성전.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이 가장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 그만 됐다. 그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슬펐어요. 속상했겠죠. 아쉬웠을 겁니다. 그죠? 참 아쉬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윗의 그 시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그 막 광야로 도망다니고 동굴에 잠을 자고 할 때도 항상 자기가 성소를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그 성소가 그의 위안이고 다윗이 이제 무슨 노래가 있냐면 그 시편에 보면 내가 이 어디서 무슨 궁전에서 저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궁전에서 왕노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소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 정도로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뭐예요? 하지 마라. 됐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너의 아들, 너에게서 날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뭘 해요?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그래서 다윗이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뭐한 네가 성전을 짓는 그 헌금으로 다 바치고 그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그 재정적인 또 재료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그 별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설계 그대로 지은 겁니다. 다윗이 다 준비를 했어요. 자, 여기 다윗의 그때의 다윗의 마음을 여기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성전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는데 이게 다 뭐 내 거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 아닙니까? 내 이제 일생 동안 다 썼고 이제 뭐 하고 주님께 돌려드리고 갑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일을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된 일이었어요. 인구조사. 다윗이 뭐냐면 인구조사를 실시해요. 그죠? 우리나라도 인구조사 하지요. 네. 우리나라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예, 왜 하지요? 우리나라에서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통계를 내야 되니까. 예? 인구 통계를 내야 되니까. 인구 통계를 내야 되니까요. 그죠? 그 통계를 내서 뭐 합니까? 어디다 씁니까? 계획 세우고 뭐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세금 거둘라는 거. 세금 받는 거, 그죠? 예, 국가에서 뭐 쓸데없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인구조사를 저것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거할 때, 투표할 때 가능한 많은 사람 뭐 하도록 투표에 참여시키려고 저거 주민등록 없는 사람도 그때는 다 부활시켜주고 예,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에서 뭔가 덕을 보려고 하지 할 일 없이 그냥 인구조사 굉장히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다윗이 말년에 갑자기 뭘 명령했어요? 인구조사를 하자.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막 백성들도 반대하고 그 밑에 육군 참모 총장인 저기 요압도 막 나서서 반대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어요? 교만해서. 네? 잘난지 않은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인간 다윗의 힘을 자신의 힘을 기르려고. 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뭘 하려고? 징집을 하려고 했어요. 징집. 징징이 뭐예요? 네. 군대 군인. 예. 다윗이 이제 자기는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자기가 뭐 대단히 군대를 가지고 뭐 하지는 않는데 이제 자기 아들이 뭐 할 거예요? 튼튼하게. 자기 아들이 이제 저거 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려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해서 다른 거 센 게 아니고 뭘 셌냐면 군사. 예, 전쟁에 나가서 성경에 보면 칼을 뺄 수 있는 자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군대에 차출할 수 있는 인원을 조사했는데 다들 반대했어요. 왜냐면 별로 군대를 동원할 일이 없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데 하려고 하니까 요압 장군도 막 아이고 왕이시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해주실 텐데 뭐 세고 그럽니까? 네, 그래요. 그게 다윗이요 조급해가지고 빨리 하라고 제축을 하니까 요압이 그냥 죽지 못해 나가가지고 대충 셌어요. 대충 셌는데 성경에 보니까 9년 몇 개월, 9개월이 넘게 셌어요. 근데 보고했는데 숫자가요 엉터리예요. 아마 제가 다윗이었으면 요압의 목을 쳤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50만 명 그리고 다른 11지파 다 합쳐서 80만 명입니다. 이래 됐어요. 이게 보고가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축소 보고에다가 고의 누락에다가 막 엉터리로 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인구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뭘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이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입니까? 양을 치다가 선지자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얼마 후에 뭐해요? 얼마 후에 전쟁터에 참전을 하지요. 골리앗하고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물매돌만 들고 가서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죠? 칼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너는 뭐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시작한 다윗이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나라가 튼튼하고 모든 것이 다 된 말년에 갑자기 뭘 세우고 있어요? 본인 숫자. 본인 숫자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조약돌 한 개로 뭐하러 나갔던 사람이 조약돌 한 개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참가했던 그 영웅이 이제 지금 뭘 세우고 있다고요? 군사의 숫자를 세우고 있어요. 50만이니 80만이니 뭐 100만이니 여러 개 있어요. 하나님이 불쾌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불쾌하셨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잘못인 줄 알고 다윗 자신도 알았어요. 예. 여기 보면은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다윗이 왜 그랬느냐? 이방 백성과의 교제는 그 민족들의 풍습을 따르고 싶은 욕망을 일으켰고 세속적 위대함에 대한 야심을 불붙게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받았으나 교만과 자신감이 증가할 때 그들은 그 정도로 뛰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민족들 중에서 높은 명성을 갈구하였다. 이런 정신은 유혹을 자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윗은 외국 민족들 중에 그의 정복을 확대할 목적으로 군대를 증강시키고자 결심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성공과 번영에서 오는 타락, 그들의 육신의 상태는 가장 높은 상태에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갓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갓이요, 우리 하나님 참 냉정한 분입니다. 셋 중에 하나 골라. 당신이 셋 중에 하나님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하나님이 제안한 거니까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첫째, 7년 동안 이 나라에 기근이 오는 것. 둘째, 3개월 동안 당신이 쫓겨서 적군에 쫓겨가지고 유리방랑하는 것. 셋째,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임하는 것. 셋 중에 하나 고르시오. 우리 김기현 장로님은 이 중에서 뭘 고르시면, 장로님이시라면 뭘 고르셨을까요? 제가 제일 불편하지 않은 거 골랐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이런 취미가. 예? 맨 처음에 7년 기간? 7년 아, 기간. 예. 백성이든 뭐든 남은 편하면 된다 생각이. 백성들이 너를 나만 편하면 된다. 나는 왕이니까 기근에 굶어 죽겠나. 그 대목에 제가 성경 통역자 할 적마다요. 예. 그 위대한 다윗이 예. 자기가 저지르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백성. 전염병을 돌게 했어요. 맞아요. 자기가 3개월인가 쫓겨야지. 그러면 다윗이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쫓기는 걸 해야지. 적군에 쫓기는 걸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했어요. 3개월 적군에 쫓기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요. 다윗이 적군에 쫓겨본 경험이 있죠. 너무 많죠. 아주 지긋지긋하죠. 맞죠. 근데 그래도 그때는 좀 젊어서 이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지금 이 다윗이 노년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디스코 지금 그런데 지금 뭐 해야 돼요? 3개월을 쫓겨다닌다는 거 엄두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안 나니까 제일 빨리 끝나는 거 3일에 끝나는 걸 했는데 다윗이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많이 살아있어. 3일에 잠깐 끝날 줄 알아요. 근데 다윗이 선택을 안 하는데요. 안 했어요? 네. 아니야. 아니야, 내기 싫었어. 하나님의 손에 내가 당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맞아. 그러면은 선택관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전염병이 이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적군의 손에는 난 도저히 나를 맡길 수 없다 이거예요. 예. 적군에 쫓기는 것이 뭐냐면 그게 이제 적군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이고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손에. 예.
그랬는데 그 3일 동안 전염병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처럼 지금 뭐가 시작 코로나가 시작했는데 뭐 저녁 뉴스에 나올 것도 없이 한 3일 만에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몰살해요. 단에서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맨 끝에서 맨 남쪽까지 전 지역에 전체적으로 3일 만에 7만 명이 코로나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내일이 잘못인데 백성을 그렇게 몰아쳤어요? 왕이니까. 백성들도 잘못을 했어요. 네. 예언의 신에 보면 그 백성들도 동조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정신이 다윗 혼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가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물들었던 정신이었던가 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시고 7만 명이 죽었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80만 명이라고 또 요압이 보고했는데 하루아침에 뭐가 얼마나 없어졌어요? 약 10분에. 한 10%가 날아가 버렸어요. 예.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목표, 우리가 세운 많은 목표들이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 욥기서를 기준으로 보면 예. 그 온역이 이르게 한 것도 사실 사단이죠. 그렇죠. 사단이죠. 맞아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신 것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의 장벽을 드시면 예, 거두시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뭐라고 하냐면 숫자를 세는 것은 우상숭배다. 예, 숫자를 세고 통계를 내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총회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막 전년도비해서 교회 몇 개 늘어나고 침례자 몇 명 늘어나고 헌금 얼마 늘어나고 다 했는데 사실 그 속에 품어있는 정신은 우리들이 임기 동안 성과낼 때는 큰 성과를 이뤘다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은 싫어해요. 예. 잘났다고. 그죠?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될 때는 어땠는데 이제 내가 왕을 넘겨줄 이때는 이 정도다. 물론 말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지만은 그죠? 그렇지만 네. 숫자로 하는 직업도 있는. 숫자를 하는 직업도 있죠. 그러니까 뭐 민수기에도 보면 숫자를 세고 시작하고 숫자를 세고 끝나고 그래요. 그죠? 예,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왜 하느냐? 잘났지. 동기. 그 동기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좋게 말합니까? 그죠? 예, 우리가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고 해요. 그러나 보면은 정말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윗의 스토리, 다윗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교훈.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알고 계시고 예,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다윗 생의 말년에 참 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시간이 적하니까 오늘 끝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보니까 아버지는 다 돌아가신 것 같은데 자기가 첫째인데 뭐가 돼야 돼요? 예, 세자 책봉도 하고 왕도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무 소식이 없어요. 보니까 다들 누구를 한참 뒤에 태어난 동생 솔로몬을 뭐로 자꾸 인정해요? 예, 자기 왕으로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미 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그대로 있으면 좋았는데 아도니아도 또 한번 꿈틀거렸죠. 내가 첫째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 가운데 누구?
그 최고의 장군 요압을 포섭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그 저기 제사장 아비아달.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가장 종교적 권위가 높잖아요. 하여튼 아버지가 걸리던 주요 참모들을 다 포섭했어요. 그렇게 하고 뭐합니까? 역시 헤브론에 가서 저거 했어요. 왕의 이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이 갓 선지자가 누구를 찾아가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바세바가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당신 솔로몬에게 나라를 주기로 하나님과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마 그때 다윗은 이미 거의 기력이 쇠퇴하고 소리도 잘 못 듣고 아마 이제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부르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양위를 하고 저를 즉위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됐어요. 자, 다윗은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죽습니다.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렇게 이제 그 일이 있은 직후에 곧 이제 반란은 평정이 되고 아도니아와 또 요압이 얼마 후에 죽임을 당해요. 솔로몬에 의해서. 그런데 다윗의 아들 네 번째로 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전에 이 우리야, 그죠? 우리야를 죽이고 그 아들을 뺏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4배나 천벌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자기 아들이 넷이 죽어버립니다. 자,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이 뭘까요? 예? 요압을 죽여라. 그것도 중요하죠. 이제 다윗이 가장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은 귀중한 교훈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의 일생 동안 얻은 교훈, 그래서 솔로몬에게 넘겨주는데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그분만 섬기고 따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은 그분의 명령과 율법, 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해. 그거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 얘기 하실 겁니다. 내 인생에 높고 깊은 건 다 경험을 봤는데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라?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지켜라. 그 계명과 명령대로 살아라. 아마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하고 내려갈 거예요. 그의 그저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얼마나 그저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차라리 뭐 할 때가 좋았어요? 막 광야에서 굴에서 도피하고 도망 다닐 때가 차라리 좋았어요.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딱 한 사람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말은 우리 말하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 코드가 딱 맞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항상
의롭게 죄 없이 살았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참 나쁜 일도 하고 실수와 잘못을 많이 했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 말씀을 지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살면서 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최후의 순간에 그죠? 하나님의 최후의 순간을 보고 평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에 대하여 너무 후회하시거나 비탄해하시거나 아쉬워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 짧은 삶이든 긴 삶이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